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제주도회 여전도회 찬양대회에서 1등을 한 곡인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일 하는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매일 하는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 날 사랑하시네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가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분은 성경 어디를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작사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39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36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네 가지로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 번 더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그렇듯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의를 확정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4절의 말씀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에로스, 필리아, 스톨로게, 아가페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끝까지 가는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이 아니고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좀 섭섭한 것은 두르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오면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저 엄마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없지.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이 또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보다도 뭡니까? 어머니와 딸의 사랑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더본 호텔에 가서 육개장을 한 그릇 사 먹는다 하면 둘이서 가서 육개장을 사 먹는데 저는 우리 딸아이 집에 그걸 사갈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그 식당에 들어갈 때부터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더 포장을 해가지고 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딸의 사랑의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도 참 숭고합니다만은 그건 스톨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한한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 끝나면요, 이제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추억 속에 남겠지만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었으라도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주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번에 딱 1등을 하고 나니까요, 내년에도 또 1등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는데 주품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좋겠다. 아니면 한번 1등 해놓으니까 욕심을 잉태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곡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전국 고등학교 합창대회 하는데 2등을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2등 곡이 뭐죠? 주품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을 100% 소화해가지고 불렀을 때 더 은혜가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PPT 준비 안 됐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그 섬김, 순종, 겸손, 사랑, 믿음, 찬송, 충성, 헌신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흉내만 내더라도 이것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진주를 가는데 차를 타고 한 1시간 30분 운전해 가는데 이거 다 애우는데 1시간 30분 걸리대요. 이게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섬김, 순종, 겸손, 사랑. 머리가 제가 나빠가지고 1시간 30분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다 애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다시 부르니까 새삼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은요, 너무 좋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극대화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 속에서 다 흡수해버리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룩진 과거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 속에서도 내가 살아온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리요? 그런 거로 아무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과 관계되어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의 번역에 보면요,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I want nothing. 난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hav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I want nothing. I have everything.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긍고하시나이까.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있다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